네, 긴 구절이었는데요. 봉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좀 몇몇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미리 주보에 이번 주 설교 본문을 이제 실어 넣었는데요. 제가 수정을 한 줄 알았는데 수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다음 주 본문을 파악을 하시고 주중에 좀 묵상하시고 주일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왔더니 이게 바뀌어가지고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여기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말 나온 김에 그동안에는 주보에 다음 주 성경 본문이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토요일 밤에 주보를 딱 펼쳐보시고 내일은 이 본문이구나, 아니면 주중에 좀 보시고 한 번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이런 설교로 진행할 건가 하시면서 오시면 훨씬 더 여러분 이해하시거나 또 이렇게 느끼시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좀 빨리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는 어떤 걸 원할까요? 목사는 좀 가급적 빨리 교회가 남녀노소 많이 모여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교회를 빨리 좀 세우고 싶다. 이게 뭐 목사들이라면은 평생의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좀 빨리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부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녀가 잘 되길 간절히 바라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 험한 세상에서 좀 고생 덜하고 그 시간 좀 길지 않은 채 세상에서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아이들이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또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또는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너무 안 좋은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 너무 길고 힘들어요. 빨리 좀 이게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상황에서 필요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때론 여러분 실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채로, 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내가 좀 더 빨리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런 상황들을 이해할 때가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신앙이라는 이름의 조급함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조급한 건데, 근데 이 표현은 신앙적으로 내가 이렇게 좀 뭔가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신앙이라는 이름의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가 너무 조급하다 보면요, 실제의 전체를 보지 못한 채 당장에 원하는 결과에만 몰두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조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아시죠? 한 치 앞도 모른다. 한 치 앞도 모른다. 이삭과 리브가 또 에서와 야곱에 얽히고 설키는 이 창세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전 이 문장이 생각이 나요. 한 치 앞도 모른다. 지금 이제 띄어쓰기가 저렇게 되어 있긴 한데, 한 치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전 딱 보는 순간 이거 회 아닌가? 그게 아니라 아까 하시던데요. 단위입니다. 저만 몰랐군요. 단위예요. 길이 단위. 그래서 한 치라는 것은 한자의 10분의 1이죠. 한자는 한 30cm니까 한 치라고 하는 것은 한 3cm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것은 이것도 모르는데 이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다 내가 원하는 데 뜻대로 될 것처럼 할 때 약간 비꼬듯이, 야, 우리 인생 한 치 앞도 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한 치 앞을 보려고 하는 야곱을 우리가 읽어봤어요. 야곱의 가족들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겹쳐 보이는 우리의 모습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뜻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좀 약간 이 문장을 좀 바꿔보면 첫 번째는 한치 앞만 보는 우리의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어떤 믿음에 대해서 왜곡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믿음처럼 말하지만 한치 앞만 보면서 우리가 믿음 이야기를 하면 그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순종이 왜곡될 수 있다. 그걸 한번 보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길을 잃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야곱을 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자격이나 여러분의 어떤 잘남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신실하심으로 그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우리의 짧은 시야를 좀 넘어서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리브가와 야곱의 이 부부의 이 리브가와 야곱,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 그리고 또 아버지와 또 다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조급한 마음으로 한치 앞의 결과에만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셨으면 이게 전반적으로 흐름을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좀 처음 접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상당히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없지만 짧게 한번 설명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브가가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그 남편 이삭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큰아들을 은밀히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네가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뭐 축복을 싫어할 만한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리브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흠칫한 거예요. 왜냐하면 뱃속에 이 큰아들 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 쌍둥이 야곱도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뱃속에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이 있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계시였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열망이니까 좋은 열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가정의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건 여러분 당연한 믿음이고 너무나 좋은 열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은밀하게 남편과 아들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축복을 두고. 원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는 자녀가 여럿이 있으면은 한 명만 불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다 불러요. 다 불러가지고 한 명 한 명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있으면 한 명만 따로 불러가지고 축복하겠어요?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뭔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큰 아들만 불러가지고도 맛있는 음식 사냥해서 잡아와서 음식을 만들어주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내인 리브가는 이건 큰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방해받고 있구나.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한치 앞, 즉 당장 둘째 아들인 야곱이 복을 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몰두하게 됩니다. 결국 계략을 쓰게 되는 거죠. 에서 대신 둘째 아들 야곱이 복을 받게 하려고 일단 첫째 아들도 좀 속여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복을 내리는 남편을 속이려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마치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인 것처럼, 근데 첫째 아들은 좀 우락부락하고 몸에 털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째 아들의 옷장을 뒤져가지고 아들의 이 향치가 있는 그 옷을 둘째 아들에게 입히고, 또 이제 털이 있으니까 뭔가 털도 좀 이렇게 뭐 복슬복슬하게 할 만한 그런 어떤 방법을 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너가 사냥은 하진 않지만
네가 고기만 좀 이렇게 준비해 오면 맛있는 음식을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그거 가지고 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네가 형인 척해라. 그러면 네 아버지가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잘 못 알아볼 거야. 그러니 그때 네가 형인 척하고 형에게 주려고 하는 그 축복을 네가 받으면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 야곱이요, 그때는 상당히 좀 주저주저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거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는 정말 무섭습니다. 네가 받을 저주가 있다면 내가 다 받을게. 이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마음으로 야곱을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 어머니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그런 행동을 이제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요. 이렇게 분장을 하고, 아버지, 장자 에서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사오니 이거 많이 드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삭이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치 앞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언뜻 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흐름을 보세요. 이게 여러분 좀 좋게 느껴지십니까? 예, 이게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속임수와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목적만 아니라 그 목적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또한 거룩하고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쁜 수단을 쓰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이들이 이렇게 복 받으려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복이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도대체 뭐길래 이들이 이처럼 복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을 안 좋아하는 분은 없겠지만 성경의 복이 무엇일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동생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자, 그때 여러분, 복을 내리는 이 아버지 입장에서 실제로는 누굴 생각하고 이 둘째 아들에게 축복했겠습니까? 예, 야곱이 아니라 큰아들 에서를 생각하면서 복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야, 내가 모든 복을 너한테 몰아줄게 하면서 에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이삭이 생각하는 그 복이 진짜 뭔가, 그 실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요, 28절 29절인데요 우리가 읽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중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야곱에게 기도하지만 에서인 줄 알고 기도를 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까 땅에 기름짐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뭐 문제가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드리면 나 이 기도 절대 할 수 없어 하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좋은 기도예요. 예.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우리 아들에게 내려주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세상 모든 일이 너를 섬기게 하고 또 너에게 굴복하고 또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너를 저주하지 못하도록 너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바람이 정작 둘째 아들에게 딱 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 한 번 더 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 지금 이삭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축복의 기도는 여러분
그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실제로 받았던 축복의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내용이 뭔지를 보고 이삭이 지금 자기 아들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이 이삭이 했던 축복 기도랑 별반 다르지 않죠. 근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거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성경의 복은 뭐냐? 내가 나 혼자 이 복 받아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섬기지는 않고 나는 섬김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내가 받을 하나님의 복이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 주실 때는 너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되고 너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너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복 주는 이유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도 가끔씩 기억나는 우리 어른들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내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 해보신 분 계시죠? 예, 물론 뭐 무슨 의도 있고 말씀인지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세속적인 생각이 딱 들어가면은 이삭이 기도했던 것처럼 남들이 나를 다 섬기기만 하는 내가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성공해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곳에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쏙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 이 가정은 내가 받는 복이 중요하고 내 아들이 복받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하는, 그러나 그 복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나눔과 섬김이 아닌 그저 예수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차원의 지금 이게 한 치 앞의 복을 지금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변질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 성경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보다 세속적인 목적으로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잘 되고 잘 나가면 하나님의 복이고 일이 꼬이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한 치 앞만 보다 보면 이렇게 믿음이 가야 하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한 치 앞을 보다가 조급한 마음으로 내 삶을 믿음이라는 미명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 있는데 제가 한 2주 동안 여기 신곡초등학교 앞에서 내리막길에 거기가 30km거든요. 제가 2주 동안 3번 딱지를 끊은 적이 있어요. 예, 2주 동안. 여러분, 그래 웬만하면 제가 뭐 운전하는 직업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뭐 애들 데려다 주고 뭐 오는데 제가 뭔가 정신이 팔리고 뭐 되게 바쁘고 어디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게 밟았나 봐요, 내리막길에서. 근데 30km. 그래서 제가 그 달에 제 용돈을 다 쓰고 아내에게 또 손도 벌리고 그랬던 그 안타까운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한 치 앞이 급급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신호를 놓치거나 과속을 하거나 때로는 가야 할 방향을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 이삭과 에서와 리브가와 야곱은 복의 문제에 있어서 느긋하지 못했어요. 상당히 조급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니까 길을 그냥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웠던 겁니다. 먼저 이삭을 한번 보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아내가 받았던 말씀, 이 남편이 그 말씀을 실제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적어도 아버지라면, 또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그 뜻에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유가 뭐냐? 먹고 싶은 음식 때문에 내가 큰아들 빨리 몰래 불러가지고 복 줘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27장 1절을 읽지 않았지만 눈이 어둡다고 했거든요. 영적으로도 어둡다는 표현이에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도 조급한 사람이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동생이 장자의 권리를,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 이야기를 읽어보면 길길이 날뛰고 울며 불면서 복 달라고 아버지한테 매달리고 나중에는 이 동생 내가 잡아서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가야 하지 않을 길을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들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온전한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오직 한치의 축복을 되도록 빨리 가로채기 위해서 인간적인 계략과 속임수를 막 쓰고 있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염려와 조급함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치 이상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자, 11절부터 13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그러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속였다가 들키면 나 큰일 난다, 걱정을 하죠.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엄마가 다 가져갈 테니까 내 말만 믿고 따라가다오, 이렇게 해버립니다. 야곱이 엄마 말 믿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야곱도 염려를 하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뭘 걱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분장이 들통나고 내 발연기가 발각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텐데, 그러면서 내가 받을 복, 내가 받을 저주에 지금 그 마음이 온통 쏠려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그분이 주신 그 약속이 실제로는 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될 텐데 마음이 조급하니까, 한치 앞만 보려고 하니까 내 마음의 감정에만 급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거든요. 그때 보면 야곱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도 씨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지금 이 순간 보세요. 자기 양심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이 하는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와 전혀 씨름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아버지를 만나니까 적극적으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최악의 장면, 최악의 수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야곱이랑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좀 이상하긴 해요. 목소리도 좀 이상하고, 또 아니 사냥을 보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까지 만들어서 돌아올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눈은 안 보여도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뭐 나중에도 계속 의문을 가집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표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은혜스럽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이상해 보입니까? 사냥도 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거짓말을 누가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신앙이 아닌 것을, 욕망인 것을, 죄인 것을 신앙인 양 덮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설정해 놓고 내 감정이 해소되는데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고 주장할 때가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가야 할 길은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골라가면서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인 것이냐, 그러다가 길 자체를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혹시
조급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결과가 너무 늦게 나타나서, 아니면 내가 볼 때 왜 이런 우환이 우리에게 있지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한 치 앞 때문에 조급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뭔가 좀 결핍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번 주에 여러분 급히 결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다면, 뭔가 당장이라도 변화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 치 앞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제가 멀리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것을 제가 의지하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때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비록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이 헷갈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분명히 옳지 않았습니다. 한 치 앞의 결과만을 보면서 인간적인 욕심과 속임수로 그냥 가득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하시고자 했었던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야곱이 잘한 게 아니에요. 리브가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도 복을 받을 사람이었어요. 이 복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나 복은 받지만 그들이 이렇게 한 치 앞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그 복을 받는 과정이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됩니다. 긴 시간을 가지게 되고 상처투성이의 가족으로, 그래서 가족 전체가 아픔의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게 되고 또 그것이 회복되는 시간도 꽤 길게 걸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조급함, 한 치 앞만 보고 결정하려는 그런 짧은 시야,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 심지어는 죄악된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섭리 가운데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한 치 앞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자격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당신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결정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복 이야기를 했지만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든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의 실체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게 됩니까? 보시면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창녀가 예수 만나고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다니는 사람, 병든 사람, 도저히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복을 얻게 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치 앞을 보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과거의 잘못이나 실패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길이 아닌 길만 골라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이게 주님의 인도하라고 그렇게 스스로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주님은 그 길을 원래 가야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또 힘든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다면 지금 한 치 앞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좀 더 우리가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는 실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기를 썼죠. 열하일기라고 하는 여행기를 썼습니다. 그 열하일기 안에 일야 구도하기라고 하는 편이 있어요. 뭐냐면은 캄캄한 어느 날 밤에 강을 건넜는데 9번 강을 건너면서 느낀 소감을 기록한 글이 일야 구도하기라고 하는 그 편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의 황제를 만나야 되는데 그냥 밤에 좀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밤에 가다 보니까 황하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황하의 그 물줄기 9개의 물줄기를 막 건너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그 전날 그 전주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으니까 이 황하강이 얼마나 불었겠습니까? 낮에 그 강을 봤었거든요. 눈으로 딱 보니까 물살이 엄청 나가지고 언제든지 휩쓸려 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어떤 산원 강이었습니다. 또 이제 밤에 가려고 해요. 근데 밤에 가니까 보이지는 않으니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겠지. 그런데 여러분, 밤에 여러분 강 건너면 여러분 편하겠어요? 엄청난 물소리가 콸콸콸콸콸 들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귀에 들리는 위협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하는 사람이 이거 건널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 무리들을 끌고 건너가 버린 겁니다. 말을 타고. 근데 건너보니까 건너지네요. 말을 의지하고 가니까 가지네요. 그래서 9개의 강을 다 건너고 나서 그때 심경을 깨달음을 적은 구절이 일야구도하기라고 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게 오늘 말씀 결론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박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도를 알았다.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한 사람은 귀와 눈이 탈이 되지 않고 반대로 눈과 귀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더더욱 병통이 되는 것임을 마침내 고삐를 놓고 강물 위에 떠서 안장 위에 무릎을 올려 발을 모두자 한 번 떨어지면 그대로 강물이었다. 그러나 강물로 땅을 삼고 강물로 옷을 삼고 강물로 몸을 삼고 강물로 마음, 성정을 삼아 내 마음에 한 번 떨어질 각오를 하고 나자 내 귀 속에 마침내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무릇 9번을 건넜으되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 마치 앉은 자리 위에서 앉고 눕고 기거하는 것만 같았다. 눈으로 볼 때는 보면 볼수록 무서웠어요. 귀로 들을 때는 많이 들을수록 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잊고 말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이 강을 건너야 하는 그 목적 안에서 인도자를 따라 강을 가고자 하니까 건너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시야에 갇혀서 한 치 앞만 봅니까? 우리는 얼마나 듣는 것만 가지고서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기 인생까지도 판단하면서 두려워서 갈 길을 못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간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한치 앞에 결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때를 기다리며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당장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한치 앞만 판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묵상하고 묻고 생각하고 또 기꺼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타인을 바라보는 내 조급한 시선을 거두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를 한치 앞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온전하신 계획으로 나아가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다면, 적용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관련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이 조급함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를 보면서, 내 가정의 형편을 보면서, 또 내 사업을 보면서, 또 내 믿음을 보면서, 인간관계를 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서 그 조급함의 한 치 앞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걸음을 옮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 주님께서는 그런 날을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는 지금 이 모양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믿음으로 한 걸음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인내 주시고 순종의 마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형편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